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울림과 찔림을 주심으로 나를 점검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소망하게 해주세요.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안이란 열매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이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죠? 누구에게 써서 주신 것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죠? 자,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고는 세상에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나에게 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큰 실수를 범하는 게 이건 실수가 아니라 죄예요, 죄.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경고와 모든 약속들은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경고는 세상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이란 것. 오늘 본문에서는 안이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이란 자들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만을 원해요. 나는 지금 괜찮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평안해. 그럼 이렇게 나를 정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1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헌금을 굉장히 많이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 보고 나아오라고 했느냐? 누가 너희의 제사들을, 헌물들을 누가 가져오라고 했느냐? 너희가 나아오면 내 마당만 더럽혀진다. 너희의 절기들과 너희의 헛된 이 예배들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지기에 너무 곤비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서로 우리가 언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평안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나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나보다 사랑하는 자녀, 아내, 남편, 이성,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근데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죠? 세상이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세상을 따른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거 내가 믿던 안 믿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 이거 모르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는 예배 이렇게 드려도 돼. 하나님이 다 아셔, 이해하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니 그러면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 많은 사람들은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는 그 문화가 있고 배경이 있는 거야.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괜찮어. 내가 이렇게 나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셔. 우리는 평안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죠?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것을 과연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너희 너무나 잘하는구나 내 자녀들아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분노를 하실까요?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교회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 이렇게 해도 된다. 놀라운 것은 개척교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죽은 걸 가지고 교회가 이상해서, 목사가 이상해서라고 여러분은 탓하시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나의 보금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교회는 천국 대사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약속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장소가 내게서 사라지면, 물론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독서실을 왜 갑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자이지, 하나님의 기분에 나를 맞춰가는 자인 것이지, 내가 평안하다고 하나님 나는 평안하니까 지금 내게 평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은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내가 죄를 알면은 안일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알게 되면은, 죄가 뭐죠? 죄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내가 지금 팔을 이렇게 내밀면은 팔이 잘리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럼 팔을 내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팔을 내밀면 그 순간 바로 잘리는데 절대로 안 내밀겠죠? 잘리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는 크고 작음이 없고, 작은 죄든 큰 죄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이거는 누가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팔을 내밀어도 팔이 잘리는 걸 알면 팔을 안 내밀어요. 근데 팔을 내밀어서 팔이 잘리면 팔만 잘리는 건데, 오늘 나의 죄는요, 나를 그리고 내 가족을, 내 주변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죄는 누룩과 같이 퍼지고 죄는 사람이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짓고 있다고요. 이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가 죽음인 줄 알면은 우리는 죄를 안 져요. 근데 우리는 죄를 왜 짓죠?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아는데 죄가 팔이 잘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인정하면은 이 죄에 대한 무게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가져가요. 그럼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이 죄를 내가 비춰보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죄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상은 가져가지 않으니까, 알기만 하되 십자가는 알기만 하고 가져가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겁니다. 말씀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나는 머리로만 알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에서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분에 맞춰서 당연히 나도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생활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증거, 상속자의 증거가 될 것인데, 나는 오늘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되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시는데, 괴로워하시는데,
미칠 것 같아 하시는데 나는 오늘 이것을 알면서도 여기서는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는 평안하니까. 예배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난 하나님과 평안해. 이 문제는 뒤로 미루고 세상적으로 내게 없는 것으로 나는 근심하는 거예요. 실상은 세상적으로 없는 이 근심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이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아닌 나는 세상을 주체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안일하다.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안일하다. 안일한 열매.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심을 잊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다른 어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자녀들에게 쓴 것이지 세상에게 쓴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심판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미 죽음인데요. 심판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여기에 대한 심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좋은 것은 나에게,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은 나에게, 경고나 저주는 남에게, 세상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가 가감하는 거예요. 이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것이 이단의 길입니다. 이렇게 안일한 열매가 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열매의 중요성을 압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에서는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일하게 되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열매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짬뽕으로 막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지금 방금 본 말씀을 보면은 열매는 우리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찍혀지고 열매와 함께 불에 던져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나는 열매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열매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은 거야. 착각이라고요. 착각. 말씀은 열매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열매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은 시장에 갑니다. 과일을 사러 갔습니다. 복숭아를 사러 갔는데 복숭아면 그냥 다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썩은 것들은 또 빼고 성하고 당도가 좋은 것들을 고를 거 아니에요. 썩은 것들은 사지 않을 거잖아요. 벌레가 낀 것들은 사지 않을 것이고 맛이 없는 것은 사지 않을 것이잖아요. 왜? 상품의 가치가 없으니까요. 우리도 오늘 이렇게 과일을 고를 줄 알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열매가 된 것은 나의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열매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길을 열었어요. 나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는 무럭무럭 자라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향기 나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당도가 아주 높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원의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만 짊어지고 나오면 이 길은 걸어 나올 수 있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될 거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난 열매 됐으니까 괜찮아. 내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십자가는 져야 돼요. 근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아프거든요. 네. 아프니까 십자가 없어도 괜찮아. 나는 열매가 되었으니까. 자꾸 괜찮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난 열매가 되었으니까.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까 괜찮어. 이거 안 해도 괜찮어. 괜찮어. 자꾸 스스로가 평안을 이야기해요. 이거 안 해도 괜찮아. 이거 안 하면 죽음이에요. 이거 안 하면 저주예요. 근데 이거 안 해도 괜찮아. 다른 복음 이야기예요. 아니란 열매. 내가 스스로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는 열매죠.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만 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좋은 열매가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쁜 열매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뿌리에 도끼가 이미 이제 도끼질 하려고 준비가 됐고 앞에 불이 또한 지펴냈대요. 왜? 좋지 못한 나무와 열매를 함께 던지려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하다, 괜찮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도끼와 불을 보고 나는 오늘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돈이 없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 들어왔나, 들어오지 않았나, 이것을 나는 지금,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은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냐고요? 회개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든지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첫 사역의 시작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회개로서 우리의 두루마기, 너희의 옷을 빨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깨끗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를 온전히 하지 못해요. 왜요? 죄를 모르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왜 죄를 모르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과 그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알면서 가져가지 않고 이 말씀을 나의 상황에 유리하게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나의 유익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찔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르게 함과 훈계와 징계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징계로서 가져가지 않아요. 아니, 징계를 받지 못하면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 내놓은 자식.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오늘 나를 찌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대. 회개는 하지 않는데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구원의 확신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은요,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냥 내가 회개한다고 다 회개가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합당한 열매가 먼저 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모습이 먼저 되어서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러면 다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성아 존나 미안하다 진짜 씨발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 사람 용서할 겁니까? 안 할 거잖아요. 왜? 아니, 용서를 해주는 사람의 마음에 맞게끔 용서를 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열매가 됐어. 아니, 근데 좋은 열매가 돼야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는 내가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를 구별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부터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것이 너에게 갈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받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복의 근원의 열매가 되잖아요. 자, 아담은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처음에는 생명이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는 열매. 처음에는 존귀한 열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심 써서 버리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는 열매가 됐는데, 아담은요,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서, 가장 존귀한 열매로서 시작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어떻게요? 살려주는 열매, 하나님이 내다 버리는 열매가 되었잖아요. 나쁜 열매가 되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안일하다는 것은 이미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안일하다는 것은 곧 뭐죠? 그럼 교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 말이 맞다고요. 우린 지금 평안하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해요. 두려워하지 못해요. 그냥 우린 지금 하나님과 나는 지금 좋은 상태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옷이 없어 추위에 떨 때 너희는 내게 옷 입혀주지 않았다. 너희는 오히려 나를 문전박대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 자녀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곧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 나를 기억하셔.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오늘 뭐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시죠?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고요? 열매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두려워해야죠. 내가 오늘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어떻게 돌아볼 수 있냐고요. 말씀이 내게 훈계와 징계로 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나의 나됨을 볼 수 있냐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행해야지 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이 사랑을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신 길은 이 길이니까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니까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의 티끌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티끌을 보는 눈을 사랑하라고, 남의 티끌을 보니까 이것을 사랑을 하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남의 티끌을 봤으니까 이것을 내가 용서하면 이것이 주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랑하라고 보게 하신 이 티끌의 은사를 정죄하는 데 씁니다. 너 그런 거 아니야 임마. 회개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서 가져가서 너 이 새끼야 회개해 임마. 남을 짓밟는데, 오히려 남을 저주하는데, 나를 높이는데 회개를 사용합니다. 마치 레위와 시몬이 하나님이 거룩한 증표로 주신 할례를 남을 죽이기 위해서, 도륙하기 위해서 할례하세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합니다. 거짓말로 사용해서 남을 죽이는 살인의 도구로 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회개를, 누구나 살릴 수 있는 이 증표된 회개를 어떻게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나를 높이 세우는데, 곧 남을 죽이고 나도 죽이는데 내가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치면서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남의 티끌은 볼 수 있는데 내가 나의 들보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나의 들보는 누가 봐줄 수 있냐고요. 남이 나를 보고 나의 티끌을 섬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남의 티끌을 보고 내가 정지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나의 티끌을 보고 나를 정지하게 된다고요. 내가 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김으로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왜 위대하죠? 내가 사랑을 전하면은 내가 사랑을 전하면서 내가 사랑을 받게 돼요. 참 놀라워요. 나는 사랑받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섬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보와 바보가 만나면 세상은 바보와 바보가 만나면 뭐예요? 루저들의 집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바보와 바보가 사랑으로 만나면 서로 세움이 돼요. 왜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으로 이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머리 된 예수님이 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로서 연합되면서 그들은 뭐예요? 왼팔 오른팔 이렇게 각자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행하여 나아가면 서로 구원으로 서로 지혜자로 세움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오지 않아요. 그냥 나 오늘 기도했어. 나 이 말씀대로 했으니까 나는 된 거야. 그냥 나의 구원의 출석 체크, 출석 도장처럼만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르게 하는 건데 오늘 뭐 올바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비한 사람이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만 내 안에 육신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을 막아선다. 내 안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너무나 곤비하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나는 오늘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내가 오늘 의로우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나를 바르게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오기 위해선 찔림으로 와야지 내가 이것을 맞다 겸손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에 나를 맞춰가려고 할 것인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오히려 찔림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맞추어 보는데 막 사용하고, 나의 행위와 이 말씀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내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행위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합니다. 이건 이랬으니까 하나님 뭐 이해하실 부분인 거야. 하나님과 자꾸 나는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랑 평안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아니랍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오늘 안일하게 되는 것은 첫째로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듣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인데 좋은 말은 내게 주신 거고 나쁜 말은 남을 정죄하는 데 내가 이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경고도 내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 경고를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징계로서 가져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또한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비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 같이, 징계하는 것 같이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게 징계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사생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 평안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와, 내가 지금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나는 열매가 됐다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요. 꼭 그 말은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성령을 분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열매가 되면 죽는 것이에요. 열매가 됐다는 건 뭐예요?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 고난으로 우리가 열매가 되게 됐는데
그러면 이 은혜를 가지고 열매가 되었으니까, 열매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서 우리가 자라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라날 수 있음에도 그냥 걸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열매가 되면은 이것이 바로 음란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열매가 되게 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원수의 열매가 되면은 이것이 바로 음란이잖아요. 열매가 됐다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오지 않으면 진짜로 여러분은 지금 나는 정말로 심각하게 나를 돌아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이 시대는 하나님이 굉장히 아파할 시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파하면 나 안 참을 거잖아요. 나도 슬퍼할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오늘 슬픔이 없어. 하나님 때문에 슬픔이 없고 그냥 내가 돈이 없어서 슬프고. 근데 하나님 때문에 왜 슬픔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나는 그냥 하나님 나 평안하죠? 우리 평안합니다. 난 돈이 없어. 흐흐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슬퍼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이거 모르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메라가 꺼져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을 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요. 왜냐면은 오늘 나는 내가 왜 아니라죠? 이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징계와 찔림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냥 말씀을 내 뜻대로 내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옳은 것만 내가 합리화시키고, 아까 첫 번째로 나눴던 첫 번째로 아니란 사람이 되는 증거,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은 내게로 가져오고 나쁜 말은 남에게 적용시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는데, 말씀으로 내가 나를 왜 증거합니까? 나를 증거하는 것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해야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에게 징계와 찔림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말씀을 버려야 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나를 지금 세례를 해라. 내게 세례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다 악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만드신 질서를 이루는 것이, 여기에 순복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뭐였죠? 시편 138편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이죠. 이 약속은 뭐예요? 질서를 또한 의미합니다. 이 약속과 질서를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셔서 하나님도 바꿀 수 없게 인치셨다고요. 자, 오늘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섭리, 이 질서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지만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의 첫 걸음을 제대로 내딛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이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이 왜 아니랍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내가 무시하니까. 질서 위에, 내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사람들이, 직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들 위에 있어서 그들을 판단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은 왜 판단합니까?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음이 없는데 우리는 이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지금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된 말씀을 찔림을 줄 수 있고 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왜 세웠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웠겠냐고요. 이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바라보면 나는 자꾸 나에게 맞춰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교만이 되고 안일한 자가 되기 때문에요. 안일한 자는 교만한 자고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니까요.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죠. 이 또한 나를 사랑해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선물입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요. 자, 모든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죠? 가뭄이 일어났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게 보냄을 얻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었으면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또한 사르밧 가부가 받은 그 기름통에 빵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때까지 그들이 마음껏 먹을 것 고민 없이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가 보내졌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 자신들은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화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음란이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은 그거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너희들 빨리 내게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왔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여기 있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열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괘씸한 열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다 굶어 죽는 그 시대에 엘리야는 어디요?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게 보내져서 그 가부를 하나님이 공개시킵니다. 그렇죠? 자,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으로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어디요? 아람 땅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살림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나아만은 처음에는 엘리사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내는 엘리사 말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후에 자기의 병이 낫자 바로 엘리사에게 가서 자신의 행위를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엘리사를 존경함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나아만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가서 그가 찔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말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키려고 엘리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나는 그것을 울림과 찔림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세요. 왜냐면은 나는 안일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말씀이 내게 징계와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운 사람의 말도 징계와 찔림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데 누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징계와 찔림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출석하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찔림과 은혜로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곧 뭐예요? 지금 나를 깨트리는 은혜예요. 자, 마리아가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다니엘의 친구가 자신의 목숨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트리면 나도 축복을 받는데 이 말씀을 나를 깨트림이 아니라 오히려 유튜브 같은 것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이 말씀도 아닌 것 같아. 이 말씀도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좀 내가 좀 아는 말씀을 좀 하는 것 같아. 나에게 좀 달콤하게 들려. 내가 인정하는 나를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아니 말씀을 나를 깨트리려고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좀 말씀이 많이 길었지만 한번 생각해 봐 주신 다음에 정말로 나를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아니란 사람인지, 나는 지금 열매인데, 맞습니다, 열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아니란 열매, 좋지 않은 열매, 아닌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주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안일하게 걸려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알게 해주심에 감사, 찔림을 주심에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 회개로서 하나님과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꼭 누려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회개에도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아주시는 그 열매의 모습으로 내가 반드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리에 기부스를 한 상태인데 군산에 내려오자마자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 걸음걸이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통통통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걸음이 왜 이상하지? 라고 해서 제가 우리 하은이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걸음걸이가 왜 그러니?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더라. 다시 안 좋아져서 잘 걷지를 못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흙을 푸고 있고 벽돌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당이 막 500, 600 진짜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다리가 지금 기부스를 했다고 해서 내가 건축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비가 오고 있고 우리는 지금 건축하는데 지금 창문 이제 샤시를 넣어서 이제 막아줘야지 이제 비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창문이 있어야지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건축을 해요. 아프면서도 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불평이 되지 않아요. 원래부터 돈이 없었어요. 근데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꼭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심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내가 진짜 어려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을 안 해주신 것 뿐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내 방식대로 해결되면 이건 세상 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은 이건 완전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생명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을 하게 되면은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내가 해결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은 하나님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너무나 미치도록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 보면은 그때 나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없으면 이 상황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냈고 이기게 하셨고 지금 오늘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감사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내 뜻에 맞게 이루어주지 않으면은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인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평화적으로 해결합니까? 아니요, 자기가 할 줄 아는 살인으로 해결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에 나눴습니다. 너무나 미칠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새벽에 몸은 너무나 힘이 든데 하나님 내 머리가 흰머리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대머리가 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머리를 막 집어 뜯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게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흰머리가 돼도 대머리가 되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이걸 고백했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나눴지만요. 제가 요즘에 머리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병원을 한번 이제 기부수 이렇게 발 다쳤을 때 병원을 혼자 갔을 때 위에 이제 피부과가 있어서 가봤는데 탈모래요. 탈모. 머리가 요즘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딱 고백한 게 이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탈모, 대머리, 만약 대머리가 된다고 해볼게요. 이거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카메라 앞에 섰었고 촬영도 했었고 이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대머리라는 어려움보다 더 큰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지금도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그때도 대머리가 되는 것은 진짜로 대머리가 되는 것은 내게 아무런 타격이 없었어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머리가 흰머리가 된 것 같아요. 머리가 다 뽑힌 것 같아요. 대머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할 수 있었거든요. 진짜로요. 그때 그거를 제가 진심으로 고백을 정말로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을 내가 통보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대머리 되기 싫어요. 그런데요, 해주셔도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제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 능력은 뭡니까? 돈이 있으면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능력입니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까? 이것이 없어도 진짜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것이 진짜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누리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저들이 기뻐할 때는,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기뻐할 때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때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럼 너희도 기쁠 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일들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이고 이것을 내가 행할 수 있음이 나에게 정말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정말 위대한 능력이 내게 왔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주셔서 정말 나를 잘 점검해 주신 다음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란 열매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란 열매가 되지 않으면 곧 나는 지금 좋은 열매가 됐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사랑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찔림이 되어주시고 징계가 되게 해주셔서 나를 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치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 주님께 나아오게 해주세요. 나를 받아주심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